자, 여러분 119편 말씀 보면 신앙의 두 기둥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말씀에 관한 것을 쭉 봤습니다. 말씀이 주의 율례가 주의 법이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면서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했어요.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따를 때에, 또 말씀이 나를 붙들 때에 어떤 은혜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오늘부터 이 오늘 마지막 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둥,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야 될 것,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음의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오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아니라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147편 말씀 보면 내가 밟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그래서 부르짖었다고 해요. 밟기 전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예요? 밤새도록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주님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전심으로 밤새도록 부르짖는 그 마음, 애타는 마음,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헐떡이면서 다니듯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라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에레미야 33장 3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부르짖고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하는 거예요. 자, 그는 153절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3절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인히 아니함이니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보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154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의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변호해 주려면 얼마 줘야 돼. 변호사 비용, 아주 변호사 비용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주님의 변호는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주님의 변호는 공짜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돈은 안 받지만 기도가 요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신다는 것, 은혜죠.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 주시나? 오늘 보면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이 있사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밤새 간구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살려주시는데 159절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159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어서 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말씀했죠. 주님의 인자하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는 뭐라고 했어요?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심,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함은 잠깐이 아니라, 어느 기간이 아니라 영원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내게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나를 고난을 보시고 나를 살려줄 것이다.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나를 인자한 사랑으로 살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살려주옵소서, 구해주옵소서 기도만 하냐? 그리고 응답받고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떤 때 보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중보해주고 또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래요. 그러면 응답받고 나서 전혀 달라요. 어떤 분은 떠나기도 해요. 어떤 분은 그냥 언제 내가 그런 걸 구했느냐 하기도 해요. 참 그런 것을 볼 때 몇 사람 안 돼도 목사가 섭섭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 오죽하면 10명의 환자들이 찾아왔다가 다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들을 다 건강하게 해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가다 보니까 제사장이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싹 났어. 얼마나 나도 났네. 너도 깨끗해. 다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다 떠나갔어. 그때
한 명이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 중에 9명은 다 어디로 갔니? 9명 어디 갔어? 살려달랄 때는 언제고 살려주니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다 떠나네요. 이런 분들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살려주셔요. 그 다음에 살려주시면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46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162절,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 거기에서 보면 모든 막 탈취물 다 뺏었어. 얼마나 즐겁겠어요. 승리도 즐거운 거고 물질이 온 것도 즐겁고 막 승리의 물질의 그 즐거움이 막 넘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리이다. 여기다가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계속 우리가 19편에 나오지만 은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금이 마음에 들려졌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즐거움이 은금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은금에 많이 있는 거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금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리이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163절 뭐라겠어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는 그런 간구를 하여.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찬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를 몇 번? 7번.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모든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은금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165절 큰 소리 높여서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그 평화를 쫙 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평안이 아니에요.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이 내게 임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뭐예요? 내 앞길을 막는 거잖아요. 뭐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탁 막어. 또 이걸 하려면 이게 탁 막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탁
다 없애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길의 장애물 두려 마. 가기만 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어요? 홍해는 쫙 갈라진 길 걸었잖아요. 요단강은 앞에 물이 넘실넘실 흐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발을 탁 내릴 때에 물이 쫙 또 멈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갈 때에 이 장애물 어떤 장애물도 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합니다. 169절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냥 여기서 메아리 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쫙 이른다 이거. 하늘 끝에 이른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170절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되고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된다.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른다는 건 뭐예요? 도착한다는 거예요. 도착. 여러분이 편지를 썼어. 그런데 이 편지가 목적지에 딱 도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우체부가 다른 집에다 갖다 넣었어. 아니면 중간에 사고가 나서 편지가 배달이 안 됐어. 아무 소식 필요 없는 거예요. 편지는 딱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체통, 배달 증명 하면서 그냥 딱 그 사람에게 안겨야 그게 편지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편지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확신. 내가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부르짖으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좀 큰 소리로.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간구하면 주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